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자랑해야 돼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도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떡 내 살이다. 우리는 그걸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잔을 들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린 피다. 이걸 마셔라.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또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마지막 제자 사역.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느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먼저 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이 임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게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바로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네가 똑바로 하고 기도해라 뭐 이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깨어서, 나와 함께 이 말은 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때문에?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함께해서 응답하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이게 기도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게 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오늘 이것이 딱 붙잡아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행위에 있는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그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도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기도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능력과 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된 도구가 뭐냐?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제 복음 안에서 성숙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가 뭔지를,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고, 그게 고백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사람의 복음의 정도요. 정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디테일한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바꿔져야 돼요. 갓난 아기가 울면 젖을 물립니다. 이제는 그런 기도에서 탈피해야 돼요. 둥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기도 제목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 땅이 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필요한 기도해야 돼요. 필요한 기도.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기도. 이게요, 절대적인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게 오직이요 유일성이요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 복음 없는 사람들도요, 선한 마음으로 기부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요, 기부 금액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뭐 34조. 우리가 지금 3자하고 4조 하니까 이게 뭐 우스운 숫자 같죠. 우리 한 3,400원 정도 생각되죠. 34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신념 있는 노력은요 경제 회복돼요. 망해서 그렇지. 진짜 우리는요, 특히 우리 임마누엘교회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진짜 237 살릴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원하실 거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최고의 본질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집중한다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려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요, 온 땅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갓난 아기가 이렇게 막 칭얼대는 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 홍해가 갈라지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기도, 이게요 하늘 보호자의 능력의 배경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세 가지 딱 잡으세요.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내 한계를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계가 뭐 안 되니까 한계다, 여러분 그건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대로 봐야 돼요. 성공한 것이 한계요. 아까 찬양에도 뭐 축복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직 복음 안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한 40조씩 헌신을 한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왜? 내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한계. 그게 나의 한계고 육신적 한계예요. 그게 눈으로 보기는,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 한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영적인 한계. 이걸 초월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아요. 내가 또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렵게 나와. 참, 이게 나도.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가 좀 쉽게 알아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져야 나의 한계가 무너져요. 오늘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봐. 3년 동안 예수 쫓아다녔어요.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봤어요. 그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요 문제 딱 왔어요.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내가 또 살아난다 그걸 안 알아듣지 못했어. 뭐가 봤어요? 예수 쫓아가면 우리도 죽겠구나.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따라다녀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아니하면 상황과 조건 따라서 내게 한계로 찾아와요. 분명히 내가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도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고 육신의 안목을 이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이걸 초월하는 힘이 뭐냐?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2제자 중에 가장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정적인 축복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의 33절에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요. 내가 가진 진심이 문제 앞에서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야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은 네가 마음 먹은 것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힘 가지고는 안 돼. 그냥 네 밥 먹고 사는 것은 될지 몰라도 너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건데 네 힘 갖고는 안 돼. 그 정도가 아니라 네 힘 필요 없어. 네 능력도 필요. 베드로의 능력이 뭐 있습니까? 어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자랑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나보다 능력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대그룹 회장 그 정주영 씨가 딱 생각나더라고. 그 양반 어록이 재밌잖아요. 임원들이 뭐든 저기 할 때 물어볼 때 임자 해봤어? 이 서산 그 물막이 공사 때도 기획안을 갖고 왔는데 전부 안 되는 것을 싹 갖고 왔어요. 받아보고 정 회장이 뭐래? 전부 안 되는 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갖고 왔구만. 안 되는 것으로 딱 했어. 그러면서도 임자 해보기나 했어? 내가 그래서 그 양반 쭉 봤어요. 그랬더니 무신론자에서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이 소망교회 안수 집사, 지금은 장로 안수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를 영접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무신론자에서 개신교 신자로 돌아가셨더라고. 여러분 불신자도요 신념이 있는 사람은요 밀어붙여요. 오히려 말로만 떠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복음적이요 사상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이게 베드로가요 그렇습니다. 순간 이 복음의 능력 못 누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도 예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배반해도 내가 절대로 예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36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요. 하나님 주는 은혜가 지속되는 비밀이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어요. 그게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한계에서 제자들이 한계에 붙잡혔다. 아, 현실이다. 아니요. 그게 영적인 한계요.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 오늘 예수님도 그러지. 너는 네 마음은 참 원하는데 네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41절. 우리 한번 딱 붙잡읍시다. 그래서 12 제자가 고백한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응답을 새롭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마음은 원한다. 이 마음 지킬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축복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육신의 한계. 여러분, 육신의 한계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성공하고도 망해. 더더욱이나 육신이 실패하면 또 망해. 그게 한계예요. 성공도 한계, 실패도 한계예요. 그게 영적인 한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컷 해놓고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요, 베드로 12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죠? 마가다락방 통과하고 그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 아니, 자기 육신 그 순간에 그것 모면하려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생명 걸고 종교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 보시오. 일자 무식쟁이요.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육신적 한계를 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사단한테 속는 건 나중에 막 이가 안 갈립니까? 이가 갈리잖아. 뻔히 알고도 속았어. 그래서요. 근데 이 속이는 게 있어요. 육신의 한계. 육신의 한계가 사실은 한계가 아니거든요. 그걸 초월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모든 건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까분다. 이게 사단이 뒤에서 우리를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믿지 못하게 해요. 현실의 눈이 띄어지게 만들어요. 막 현실이 크게 배. 그리고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요 그 한계 속에 부딪힐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냥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내가 너를 그 배반자인데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주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네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는 알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하고는 다르게 내 말이 나오고 내 삶이 끌고 가는구나. 그럼 베드로가 좀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요. 그게 복음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내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평생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어요. 나한테 막 가슴이 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들이 많은데 새벽기도 안 한다고. 장로님, 기도하고 망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은혜 받으시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안 되면요, 기도가 삶의 기준이 돼요. 기도가 삶의 기준이 아니요. 그럼 새벽기도 안 하면 뭐 장로 자격이 없습니까? 뭐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은 만큼 하는 거요. 그러면 좀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나잖아요. 오늘 장로님들, 오늘 한 쭉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진짜 흑암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거지.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가 하는 것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부 한계요. 성공도 한계, 실패도 한계, 되는 것도 한계, 안 되는 것도 한계, 다 한계예요. 오직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왜? 모든 걸 이해하니까, 모든 걸 수용하니까, 모든 것이 내 응답이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시대적 응답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한 네 문제, 내가 네 문제 해결하겠다. 하나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게 문제된 게 아니요,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이미 주셨는데 사람 만나면 바뀌고, 환경 나오면 바뀌고, 누가 좀 약 올리면 바뀌고. 뭐. 내가 어떤 분 불렀어. 야, 너 이 지역에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굉장히 진실한 친구야. 자기 기준을 얘기하고,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좀 모자라고 네 수준에 안 맞는다고 복음이 막히냐. 그래서 네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게 파수꾼이다. 여러분, 진짜 모든 환경 조건 그거 다 지나가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홍해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나옵니다. 당연히 가야 할 길, 홍해가 갈라져야 절대 필연성입니다. 이게 절대적 응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적극적 사고방식, 흔들리지 않은 신념이 아니요, 말씀을 믿는,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믿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요. 신명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사람이 아니신가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요. 언약의 말씀, 내 삶이 이 언약 속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천하의 어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성취되는 이 복음의 말씀 붙잡으면요, 사단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잡아 죽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내가 당한 그 부분들,
오늘 38절에 보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심정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짓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구원의 역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뭐였냐? 기도하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가는 길이 육신적으로는 내가 조금 고달플 수 있습니다. 어찌 때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고민. 하나님, 이 일을 이룰 수도 있도록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죽게 되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분을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도 뭐하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래도 최고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하나예요. 내 원은 뭐냐? 좀 편안한 거 원해요. 막 계속 성공적이고, 그게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결국 뭐냐?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이 뭐냐? 죽는 거요. 그 정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 죽어야겠구나. 그건 내게 짐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수준 갖고는 하나님의 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기려고 내 대접받고만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고 내가 죽어서 너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얼마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렇습니다. 찾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리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미랄을 통해서 이 역사, 미랄이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그러나 이 밀 한 알이 죽어버리면 많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에 붙잡힌,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의 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준비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세울 준비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뭐예요? 생명 얻고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내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모든 준비된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는 커버넌트, 언약적인 삶.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나. 그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이 비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실제적 삶 속에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에 그 속에서 꿈을 꿔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내 기능과 나의 산업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그게 나의 힘이요, 나의 이미지요. 노예인 줄 알았더니, 감옥에 갇힌 죄수인 줄 알았는데, 너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나의 본 모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준비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세계 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꿈을 꾸는,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이요, 조금만 좀 상처받았다고 매일 싸우고 말이에요.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생일 선물 안 줬다고 삐지고, 결혼 기념일을 안 챙겼다고 말이요, 상처받고. 근데 남자들은 또 그 이용해 먹지 마요. 복음 안에서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봐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결혼 기념일 그런데 안 챙겨줘? 나쁜 놈이지. 그게 결혼 기념이 그냥 육신적 관점에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야. 본질적 하나님이 주니 형상이 회복된 관점에서 사람을 쳐다보니까 더 기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할렐루야. 이 눈이 열어져야 진정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 관점에서 보니까 매일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 안 해주니까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고 그잖아요.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보여져야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해져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이게 모든 겁니다. 모든 것 회복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서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보면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다니엘 그 10장 12절에 보면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막 기도하니까 응답된 게 아니에요. 벌써 말씀이 언약에 딱 붙잡아지고 뜻을 정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때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언약적인 기도.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내가 네 말로 내가 왔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마요. 이걸 아니까 주일날 오는 이게, 나 주일날 예배 올 때 막 기대되고 막 기쁘고 막 좀 황홀해진 사람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예배 오는 날이 진짜 짜증나고 짐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그 마음이, 목사님 나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정희성 집사 지난주에 포럼하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쪽팔렸습니다. 말씀이요, 내가 잘못된 나의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후배 중에 국문과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학교를 몇 번 불렀더니 이 친구가 말을 너무 재밌게, 지금도 이 얘기한 띠번띠번 그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띠번 분이 생각이 안 난대. 띠번. 이 친구는요, 국문학을 전공한 친구답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재밌게 풀어가실까, 이것만 연구한대.
어떻게 하면 원색적인 복음을 말해서 내 기교를 발휘해 갖고 사람을 꼬실 것이 아니고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뒤집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섞인 복음 말고 오직 복음. 그래야 십자가 지진 사랑이 딱 내게 임할 때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한 그 그리스도, 이유 없다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외에는 내게는 옵션이 없어요. 이게 모든 거야. 여기에 붙잡혀야 이유 없는 제자가 되고, 여기에 붙잡혀야 진짜 하나님이 이유 있는 제자가 되고, 진짜 이유 있는 기도가 나오고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붙들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똑같이 이 마태복음 26장 그대로 누가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 원대로 뜻을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요, 바로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 천사들의 능력. 할렐루야. 이거 체험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개인, 가정, 산업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예수에게 임하니까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다.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는요,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더욱 기도하게 하셔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기도는 기도에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임자 기도해 봤어? 야, 기도의 맛을 좀 봅시다. 오늘부터 진짜 기도의 맛 봅시다.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게 유일성이요. 그게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가 아니잖아요. 되리라. 되어지는 응답. 지금 요새 우리 장로님들 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새벽이 회복돼요. 이게 나는 천군 만마보다 이게 좋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 꾸짖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없음을 꾸짖는 거. 이 말은 뭐예요? 믿음 가져란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란 말이요. 왜 은혜 안 받냐 이 말이요. 나의 연약함 속에, 한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이요. 왜 나 안 바라보냐. 야 이놈아, 내가 다 준비했는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모든 축복과 모든 영원한 것을 내가 주었는데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왜 자꾸 흔들리냔 말이요. 은혜 받아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가 역사하면 모든 것이 다 되잖냐. 그게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이렇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역사하겠단 말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 주신 말씀과 그걸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그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 주고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좀 진실해지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요. 기도해라 이 말이요. 약속한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이 말이요. 때와 기한 속지 마라. 말씀은 그대로 좀 기다려진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라 말.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내가 3번씩 부인할 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알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못에 진짜 깨어서 기도해라. 이것밖에 없어요. 김남수 장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거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가지면 평생 승리합니다. 오늘 누구 핑계 댔던 사람 싹 잊어먹어요. 그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누구 믿고 의지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자식을 의지했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역사는 축복합시다.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기도합시다. 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요,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유라굴라 태풍 속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지금 죽는데 어디로 들어가세요? 아니 지금 배가 풍랑에 이어지고 지금 침몰 위기요. 난간에 서가지고 구명 보트를 타든지 헤엄을 치든지 할 거 아니요. 사도 바울은 배 밑창으로 들어갔어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생명을 네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 외에는 믿음 회복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붙잡아지고 생명처럼 붙잡아져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게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육신을 속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단을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결단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미 파송되었어요. 내가 네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그 네 말을 통해서 내가 왔노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주님, 이제 이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옵소서. 모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섬기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있다.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몸의 능력을 붙잡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내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조금 더 흔들리면 믿음의 삶으로 잡는 데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응답을 살리고 하나님 완전한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치유한 응답의 사람으로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 붙들고 기도에 집중하며 올인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것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